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설 명절을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시기이죠.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한행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어, 고난을 당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승장구하고 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에 문제가 발생하면 까닭없이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욥기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다른 지역의 친구들이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 만나자라고 해서 그들이 만나 가지고 이제 같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2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파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즉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세 사람이 욥에게 무난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보면은 이제 욥과 그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대화하는 사실은 대화가 아니고 논쟁이죠. 자기 입장에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떤 고난인지 그리고 고난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음. 이 친구들이요 처음에 와서 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어, 어이가 없잖아요. 음.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 욥을 만났을 때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 7일 동안 그냥 옆에 묵묵하게 앉아서 울어만 주는 거예요. "아이고 친구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됐냐." 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그냥 그렇게 7 일을 보냈습니다. 욥 입장에서 자기 홀로 이 고난과 이 역경을 묵묵하게 견뎌내는데 사실은요 이 친구들이 고난을 당했다 해 가지고 바로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욥의 고백에 보면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이 지금 몇 개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므로 이 욥은요. 지금 몇 개월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세 친구를 맞이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장 3절 말씀.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지금 여러 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달이 되었을 때에 이 세 친구가 와서 그리고 욥의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함께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 온 몸이 만신창이 됐죠. 몰골이 엉망입니다. 욥은 몇 개월 동안 홀로 그 고난을 지금 다 감당했죠. 얼마나 몸도 만신창이인데 마음도 얼마나 많이 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제 친구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어 주니까 그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욥이 비로소 입을 뗍니다.
이별되면서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만큼 큰 고난인지를 어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며 잉태되는 것부터 출산까지를 스스로 이렇게 저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욥의 입이 첫 입이 떼어지고 나니까 새 친구가 이제 자기 입장을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자기의 생각을 입을 통하여서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4장부터 보면은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장, 4장, 5장이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요, 이 고난 당하는 욥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런데 나라면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겠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왜 손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목이고 또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건데요.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가난한 자의 희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가난한 자의 희망은 어,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야, 너희 희망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음, 가난한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는요. 약한 자죠. 가난한 자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예요. 가난한 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냥 단순히 돈 없어서 가난한 어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이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고 삶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이 가난한 자들의 희망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눌 때에 봤죠. 베레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못에 한 번씩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동이면은 누구든지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씻으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데에 38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물가를 향해서 기어갔지만은 돕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물가에 가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고치고 나가고 자기는 38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고침 받는 것만 보고 그렇게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도 힘든 삶의 소망이 없는 야 나는 이렇게 누워서 남들 고침받는 거 보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38년 된 자가 바로 가난한 자이죠. 네가 왜 그게 누워 있느냐? 아무도 나를 저기에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었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구걸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남의 손에 의해서 하루하루 밥벌이 먹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의지하여서 그 구걸하는 장소까지 가야 되고, 또 구걸하는 그 장소에서 손을 내밀어서 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누군가가 그의 손에 동전 한 입을 얹어줄 때에 비로소 하루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약한 자였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약한 자가 맹인이었습니다. 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 음, 그래서 이 사람 또한 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구걸하는 장소까지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동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힘이 없는 자기 능력으로는 인생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약한 자였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한 명을 더 이야기하면요.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죠. 주님,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좀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였어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인 환경으로 보면 어떤 그 스펙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요. 능력자입니다. 실력자입니다.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남들에게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위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있는 같이 보였지만 자기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누워서 서서히 서서히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아비의 모습, 이 모습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또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요, 이렇게 약한 자이고 힘이 없는 자이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이고 삶에 소망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도요.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입니다. 약하잖아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거 하나에 넘어지고 작은 문제 하나에 실험하고 잠못 이루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삶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의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네 사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또 왕의 신하의 아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내가 늙어 죽겠구나. 남들 고침 받는 것만 보다가 내가 그냥 이렇게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물가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일어났어.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 평생의 소원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남에서부터 소경으로서 앞 못 보는 그런 약한 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져서 그것만 하던 남에서부터 듣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러니까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건강을 회복하며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포하는 그 순간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 왕의 신하는 경험하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가난해서 힘이 들지만은 힘이 없어서 정말로 매일매일 좌절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힘겹게 바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삶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은 강한 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넣지 못할 것이 없는 힘이 있는 자가 되시며 능력이 구는 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할 수 있겠더니 무슨 말이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봐, 왜 그리 주저앉아 있냐? 왜 쓸데없이 네 생일을 저주하면서 네 삶을 저주하고 있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이 일, 이 문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앙, 이 고통 나라면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친구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니? 라면서 조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고 음력으로 2024년도를 시작하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해야 되는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바로 기도가 되겠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희망은요. 바로 기도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무엇까지가 기도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내 입으로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반쪽짜리 기도예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때문에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요 얼마나 많이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또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인용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의 약속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는 2024년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음력으로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내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2024년 한 해 동안 기도응답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끝나고 흐지부지 그 기도를 어, 없애버리지 마시고 내가 기도한 것이 얼만큼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얼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의 희망이 되어 주셨는지, 내 편이 되어 주셨는지, 내 삶의 근원이 되어 주셨는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작성해보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간증은요, 뭐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내 삶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나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 그것이 간증입니다. 어떤 놀라운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2024년도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심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 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응답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 이렇게 감사헌금을 할 때에도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라는 것도 좋은 되겠지만은 한 번씩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간증의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교회들을 보면요, 간증 시간들이 있어요. 보면은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인데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서로 나누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교회 성도들이 같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적으로만 설교를 듣는 시간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 그래서 나도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지라고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약한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간증했는데 그런 특별한 은혜의 간증도 간증이지만은 삶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간증도 간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간증을 통하여 약한 자들은 위로를 받고 또 어, 격려를 받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에 백날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잘 지켜보시고 또 가정적인 기도의 자리도 지켜보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행하는 기도 자리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기도응답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또 2024년도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하여서 간증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껏 간증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늘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여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사 원하기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서 입을 열어 간증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의 희망이 되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2024년 한 해 동안 한량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찬양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